음, 여러분들도 광야 여행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광야 사막 여행하고 싶지 않아요? 광야 사막 여행하고 싶죠. 몽골 초원, 끝없는 몽골 초원 끝 닿는 부분에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이런 몽골 초원과 사막, 그런 데를 여행해 보고 싶지 않아요? 여행하고 싶죠. 사막,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동경하고 여행하고 싶은 그런 광야 사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준 그 가르침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길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체임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셨고 광야에 죽지 않는 생명의 실체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생명의 실체인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죽음이 거하는 장소 사막, 광야, 거기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면서 죽음 속에 있게 되죠. 그런데 죽지 않죠. 몸은 마르지만 죽지 않은 생명의 본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을 때 나타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실체였고 그 생명의 그 모습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주목하고 들어가야 될 진리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이 지배하고 악과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정의는 옳음을 얘기하는데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를 말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왔고 가문의 후원을 입어 외국 가서 공부했고 그리고 박사학위라는 감투를 휘두르고 있고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중요한 요직을 담당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며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예.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없고 혼돈과 혼란은 갈등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학위를 받은 공부한 것이 무슨 유익을 주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성을 가르고 닦고 사고력을 개발하고 천재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보는 판단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이 위대한 역사 속에 살았던 철인들, 스승들, 현인들 그러한 어떤 지적 수준, 그런 사고 능력, 그런 어떤 통찰의 그 뛰어남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공부하고 그 사상 영향, 그 어떤 사고의 영향, 그 사고의 깊이 넓이 그리고 그 심오함 그런 것들을 공부했을 법한데 그들이 내놓은 이 어떤 대안이나 방법 이러한 것들은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정의는 무엇인가? 통치자의 정의는 무엇이고 철학자의 정의는 무엇이고 성경적 진리는 정의는 무엇인가? 저는 그 모든 정의의 답은 진리고요. 진리는 진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말한 바가 그대로 사실로 나타나야 되고요. 말한 바는 정직하게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실된 그 진리 자체를 입증하고 증명해 줄 때에 아하 하고 수긍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뒤집어. 그런 이 통치, 그래서 통치자들은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자들은 철학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여야 되고 끝없이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이롭게 하면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정의를 말하는데 그 속에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영향하는 통치 기술은 어디 누구에게서 빌려왔을까? 저는요 마키아벨리의 책을 읽었어요. 마키아벨리를 여러 차례 읽었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살펴봤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버금가는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폴리스였죠. 그러한 이 시대에 폴리스 도시 국가들이 여기저기 춘추 전국시대처럼 많았어요. 세력을 다투는 군왕들이 활부한 춘추 전국시대처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메디치 가문에 발탁되고 그것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책을 쓰고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키아벨리입니다. 15년 동안을 무명인으로 지내요. 15년 동안. 메디치 가문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고민하면서 쓴 책이 군주론이죠. 군주론의 핵심이 뭐예요? 그때 당시 여기저기 프랑스가 피렌체를 점령해 들어오고 스페인이 점령해 들어오고 강대국들이 계속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를 정복해 들어올 때에
이런저런 그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는 나라를 보면서 군주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책을 쓴 겁니다. 군주는 강해야 된다. 군주는 악을 행할지라도 강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군주론을 주창한 것이죠.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던 공자, 그 후에 맹자는 의를 얘기했습니다. 어질인, 발음. 통치자는 발라야 된다. 옳아야 된다. 덕을 끼쳐야 된다. 전혀 상반된 가르침을 베풀었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악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국가, 이 백성들이 이 복종하도록 통치를 펼쳐야 된다. 그러나 그 악의 폭력을 쓰는 것은 일시적이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는 악한 군주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러니 단번에 그러한 악을 행하되 그 후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이 통치 기술, 군주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통치 기술 중에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해도 자기의 대적하는 그 상대를 제압하는, 이게 군주가 할 일이다라는 이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지금 이 시대를 휘두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던 공자의 어질인 어질고 올바른 인의, 이건 없어져 버리는 시대예요. 말은 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옳다, 당신이 정의를 알고 있다. 정의가 뭐냐? 소크라테스 철학은 철학의 논증이고요. 당신이 정의라고 알고 있는 정의가 뭐요?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질문에 들어가면 답을 못 하더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옳음, 상대방 적도 아군도 인정할 수 있는 옳음,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의를 철학자들은 추구하고 펼쳐야 되고, 그런 철학을 가진 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이렇게 읽고 공부했다라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요, 정의를 정의되게 하는 진리와 진실됨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이 시대. 그래서 세상은 힘겨루기가 되는 겁니다. 진리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하는데 그게 힘겨루기입니다. 힘이에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요, 권력을 잡은 군주는 자기에게 저항하는 반대 세력을 일거에 말살을 해야 된다, 잡아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 통치의 가르침이 이 시대를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사상 때문에 많은 고통을 온 국민이 겪게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성 작가가 리딩으로 리디하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영향을 받고 그랬죠. 책을 읽고 책 저자들 그 사상, 그 사고 체계, 그 철학, 그의 뇌세포, 그의 생각세포, 그의 그 사고하는 근본 속에 들어가 그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그 원초적인 사고력, 이 통찰력 이런 것들을 얻게 될 때에 천재적인 그러한 두뇌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썼는데 그가 판단한 현실적 판단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는 책을 읽었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돈을 벌었는데 그러한 그 저자들 인문고전, 인문철학, 인문문학, 인문과학 그 원초적 저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사상과 소통하고 그 뇌세포와 신경세포, 생각세포들이 그런 어떤 사상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만나서 이게 살아나고 새로운 어떤 이 생각을 갖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 책을 읽고 썼고 그렇다면 그런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책을 읽고 썼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 작가가 됐는데 본인의 생각 그리고 판단, 본인의 통찰 이런 것들은 너무 이러한 자기가 교육받은 것들,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적용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실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철학, 고전, 인문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세포를 깨우고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우리의 통찰력들을 깨워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것이 굉장한 도움을 줄지라도 성경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빛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고대를 살았던 현인들, 철학자들 그러한 어떤 사고체계 속에서만 대화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천국, 빛의 진리, 빛의 사상, 빛의 진리, 빛의 정의 이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았고 태고 이전 영혼 속에 있는 진리 자체 그 생명이고 진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신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들이 바꿔지고 우리의 이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들이 천상적인 그런 빛 속에서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천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재가 뭘 새로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고안하고 창작하고 개발해서 어떤 방법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이러한 사람들을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깨우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폭은 굉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빛에 이를 수 있고요. 그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뇌세포, 영혼세포 이런 우리 사고세포들이 살아나서 거기에서 새로워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것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애워갖고 그 애운 기술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을 뿐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 서울대 나온 이영조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물어봤다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수님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경기 중 경기고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들어가서 교수 모품 문제를 풀고 대학 외국 유학 가서 26살에 학위를 받아가지고 26살에 대학 교수로 올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니체는 21살에 대학 교수가 됐고요. 칼 비테는 16살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네. 더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영조 교수에게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서라기보다 어렸을 때부터요,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한답니다. 돈이 공부시키는 거지. 우리들 여러분 시골에서 누가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공부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지게질 주고 나무하러 다녔지 공부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 앞에 서점 가니까 전과가 있더라. 전과가 뭔데 하고 펼쳐봤더니 전과 옆에가 다 설명이 돼 있더라고. 와, 나 그걸 보고 놀랐어.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하는구나. 이제 그때 깨달은 거야.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자습서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공부 다 하고 나서 밤중에 공부 다 하고 나면 빌려다가 내가 봤어요. 자습서 살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영주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국민학교 때부터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해서 맞천년 공부한대요. 중학교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전부 다 기초가 돼 있잖아. 그러니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했다고 머리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할 환경이 되지를 못해서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학교 갔다는 것은요, 이 공부 점수 나올 것들을 잘 암기한 거야. 잘 암기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게 머리를 잘 활용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 IQ도요, 많은 것들을 접한 사람은 IQ가 높게 나와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접하지를 못했어. TV 냉장고가 뭔지도 몰라.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백화점도 가본 적이 없잖아. 대학도 가본 적이 없잖아. 그럼 뭐가 이렇게 단어가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니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원주민들은요, IQ가 당연히 70 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바우클럽의 IQ는 70이에요, 70. 그런데 그렇다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송하고 공부할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이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우리 바오도 보게 되면 말은 안 하지만 모든 거 바삭 끼고 알고 있더라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지정의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머리 좋다, 공부 많이 했다,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가져왔다, 그들이 전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조금 아는 것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런 거 없어도 많은 책을 읽으면 책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만물의 이치, 근본, 그리고 이 모든 운영되는 이런 이 돌아가는 이 경영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면은 말씀하신 바를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이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는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와.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자체고, 그분이 말씀하고 행하신 것은 정이고 공이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은 불변의 말씀, 그래서 이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지식들을 하나님의 바른 빛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로 쓰지 못하면 지식에 머물 뿐이에요. 정보만이 갖고 있을 뿐, 정보만 알 뿐이에요. 이 정보, 지식 정보를 가지고 바르게 인도를 받아서 활용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쓸 수 있어야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을 잠깐 보겠어요.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이 내용들은 유대의 제18대 왕 여야김, 본명은 엘리야김이에요. 기원 후 609년에 왕이 되고 598년에 이제 왕에서 끝나게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비참한 종말을 맞은 여야김, 그 아버지는 요시야 왕 선왕이고,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야김은 본명은 엘리야김, 그 첫 아들은 요하나는 일찍 죽어서 말이 없고,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여야김으로 개명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뒤를 이은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통치를, 이 유대를 통치하게 되면서 여야김 왕으로 임명을 한 그러한 존재가 제18대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 다음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거의 기관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들렸어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 성경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성경을 두루마리를 모두 불로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가 세 사람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지 말라 그렇게 간청을 드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이스라엘 아들 이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해서, 세 명의 이 사람에게 명해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놈들을 잡으라.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숨겼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이려 해도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 때 살려주잖아요.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 다음 보겠어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불살라버린 후, 불살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들이 불태우고 살른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그 첫 번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무시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자르고 불로 태우고 없애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려. 세상은 성경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죠. 예수님을 죽여.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죽여, 공개 처형시켜 그들이 다 목도해.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 나타나잖아요. 세상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보낸 하나님을 없앨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겠어요. 또 그러므로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요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악한 말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예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기네들을 저주하면서 예언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없앴는데,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여호야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다 같이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왕통을 이어받을 왕이 없어질 것이라.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시체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드리잖아요. 이거는 복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뒹굴잖아. 낮에 밤에 이렇게 묻히지 못하고 뒹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이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아방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예? 이세벨이요. 이세벨. 이세벨이 그 시체를, 그 신하들이 위에서 밀어버리니까 밑으로 떨어져 죽잖아요. 이세벨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 별난 여자. 이세벨의 딸내미 이름이 있어요. 이세벨의 딸내미 이름이 뭐예요? 달라요. 네, 그래서 이세벨도요, 떨어져 죽고 나니까 개들이 와서 바로 뜯어먹거든요. 개들이 그 시체를 먹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여호야김 잡혀가서 그렇게 죽습니다. 아무도 묻어지지 않는 이런 비참한 이 죄인,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마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거나 형제가 돌아가면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이거는 복된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 이렇게 묻히지 못하는 이렇게
이 죽어서 뒹구는 건 저주.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왕통을 이어받을 왕이 없어질 것이고 그는 다시 30절 그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 저주가내 버림을 받을 것이고 31절 그 다음에 그와 그 자손 신하들은 그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을 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 같이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거기에 더하여 같은 말을 더 많이 더하였더라. 더 성경을 더 더하여 기록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경을 없애고요, 성전을 없애고 주의 종들을 없애고 죽인다 해도요, 하나님은 계시잖아. 하나님은 또다시 보내, 또다시 말씀을 보내, 또다시 일을 하셔. 하나님은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자예요.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신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보낸 말씀인 아들 예수를 유대인들이 말씀 가지고 죽여요.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빛을 전혀 받지 못한 공부만 한 학자들이에요. 오늘날에 공부만 많이 한 학자들, 박사들 얼마나 널브러져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천상의 빛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해독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 사고 그 영혼 속에 들어와 빛으로,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등불이 돼가지고 세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등불로 선생님으로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보다 더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진리의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져서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게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이 지성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읽고 세상을 읽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시편 119편 우리가 119편 130절 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어둡고 우둔한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 비춰져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읽어져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막 읽어나가면 안 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빛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빛으로 들어와서 이게 세상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지혜, 빛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읽고 많이 알아. 유대인들은 박사들이라니까 성경.
아는 것 가지고 지네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빛으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이 말씀의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읽어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달아서 말씀의 인도를 바르게 받고 살아가는 정신이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정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정의의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이사야 44:5-7. 주여, 새해에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성령으로 은혜와 평강과 세임을 주어서 힘있게 사역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 요구사항 전치 그대로 지어주기를 들은 LHSS 결정권자들을 감동시키사 교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최은혜 권사님 뒤를 이어 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할 일꾼이 올 수 있도록 법인 사길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에 더하여 이번에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들, 구은주, 지갈래, 이하경, 신봉서, 신상순, 전민우, 여은정, 위안수, 문강수, 김여순, 박찬용, 왕치아, 임창순, 박기용, 조분희, 정건섭 등과 교직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더하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잠깐 거기에서 멈추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항 예배 참석, 두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하기,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재정을 돕는 거예요. 재정을 돕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1조하고 감사헌금을 꼭 하라 이겁니다. 집사들이 되는데 11조 감사헌금을 안 한다. 그러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직분을 박탈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11조 감사헌금을 내서 교회에 협조를 해야 직분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자격을 박탈해서 그걸 잘 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기가 집사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알겠죠? 그걸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칼만 하는 강도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전도와 봉사로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분들께 새해에도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1월 20일, 22일까지 동성교회에서 부족한 종이 인도하게 될 부흥집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설 명절 연휴 26일부터 5일간 지속될 명절 부흥의 강사분들 장만덕, 윤영빈,
유동민, 김동민, 유계서, 최종인 목사님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는 기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7, 48. 주여, 무한 공항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 속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1월 23일 저녁에 갖게 될 법인이사회와 총회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에도 진행될 법인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법인 이사님들과 감사님들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사업과 건강에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림프종 혈액암 백혈병으로 비어지킨 림프종 수술을 한 국한 집사님이 계속 받는 모든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피가 깨끗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한 미얀마 최현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고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뒤집혀 있던 슬개골을 바르게 제자리에 넣은 수술한 윤준서 어린이 무릎이 이제는 정상으로 작동하여 아픔 없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배의자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사 수술받은 유방암 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어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면회학원 서울 정명석, 청송 이용화, 문경화, 대구 최세종, 공주 송재룡, 대전 김태준 형제를 기억하사 오뚜기, 꼴뚜기, 흑곰, 쌍권총, 포크레인, 인기척, 즐갑선, 해롱해롱, 주거니 박근이, 도산에, 예쁜이, 믿음이, 장기배달, 소리, 연지곤지 등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존재감과 살 가치를 발견하고 계속 새벽기도, 천막예배, 성경 읽기 등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뇌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연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서 막힌 뇌세포와 뇌신경들과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악령들을 지배 속에 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김철, 용호, 장기, 호철, 영시, 갈치, 참치, 서길,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등을 붙잡아 주셔서 타락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임영일사님 강건케 간이 회복됐어요? 눈도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손자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황순이 일사님 눈 신경들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장은혜 권사님, 정종 일사님 눈 신경들도 오르만져 녹내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 잘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물품을 가지고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김권 성도님을 기억하사 영원히 구원받고 무릎도 강건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쪽방 상담소에서 활동만 하고 예배 나오지 않는 김성식 강동희님, 예배에 나오다 중단하고 있는 추경의 박혜숙, 김혜순, 조은자님 등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경의 자매인 집안을 불쌍히 여기서 지배하고 있는 우울과 귀신을 추방하여 주시고 질고 속에 있는
남편과 따님을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믿음을 갖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척추와 주변 근육이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최경신, 박분선 권사님들과 오인덕 집사님, 한길재 자매님 기억하사 허리 주변 근육들을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약물의 연골을 수술을 하고 태어난 선병섭 형제님 수술한 무릎들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시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도 오르만져 고쳐 주옵소서. 주여,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몇 번째 하고 있는 송명은 청년과 동생 대훈이를 불쌍히 여기사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난수암 수술 후 대장암이 발병하여 또 수술을 받고 또 다시 삶에 도전하고 있는 자영란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온몸에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파킨슨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룡 회장님, 센상사 뇌와 뇌세포 신경들과 눈까지 강건케 하셔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정규필 장로님 왼쪽 귀 난청 이명과 거북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망과 흑암의 세력에 잡혀 절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는 외국 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비춰주셔서 그 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현재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고 정치가 안정을 되찾아 이 나라에 평안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뇌진탕으로 입원한 이기철 집사님과 그런 병으로 입원한 손도영 군을 불쌍히 여기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21일에 곽경재 사모님 신장에 생긴 7cm 돌이 자라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기 몸살과 뇌신경 아픔으로 이번 치료 중인 정선영 목사님을 기억하사 고열이 떨어지고 폐가 건강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역전 전도 집회에 추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명난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어서 저녁에 야간 순찰할 때 우리가 돌봄을 통해 또 자리 밑에 역사에 공원에 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되는 이러한 발걸음이 순찰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은 혼돈과 혼란과 흑암 그리고 악과 고통과 저주, 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둠 속에서 계속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싸움도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이 추위 속에서 계속 싸움이 이어지고, 또 각 나라들마다 이런저런 싸움들로 편안할 나라가 없습니다. 시리아도 내전으로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시끄러운데 이런 건 전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나라에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참으로 국민의 복리와 안녕을 중요하게 여긴 이러한 통치 질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통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좋은 대학만 나와서 그 어떤 갖고 있는 커리어 때문에 사람들이 찍어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정의로운가, 그리고 많은 고심을 하며 진리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 사고와 어진 이러한 인품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뽑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나타낸다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이름만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자신이 받고 그 통치를 세상에 펼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진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국민들에게 복리와 안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이든 그렇지 못하고 공부 많이 한 넷도르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임명받아서 아무런 지혜와 명철함이 없는 통찰력이 없는 채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녹을 먹는 자들 물러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일자리에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안녕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에 사업장에 건강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후원자분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 교회와 목회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성경 지식 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과 성경과 그러한 많은 박사 지식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고, 성경적 사고, 선상의 진리의 사고를 당리장략을 떠나고 어떤 지지층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평강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종들이 되도록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 시각부터 성경적 사고로 바르게 바꿔주시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하며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데 이득을 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종들이 되도록 주께서 이 나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역전에 나가 전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 추위를 뚫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야간 순찰을 통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방황하는 이 추운 날씨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 품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의 그 은혜의 따뜻함 속에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이러한 순찰이 이루어지도록 순찰 대원들을 사용해 주시고 순찰 대원들이 순찰하며 자신들이 은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옥주 형제님이 오늘 소천을 했다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김옥형 형제님, 어제 종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사망의 터널 속을 들어가도록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고 입을 떨싹이며 아멘하고 눈으로 아멘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 있다가 오늘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이 나사로를 영혼을 품에 안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품 안에서 평강과 안녕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도 복되게 장례 절차를 진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장례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형제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디 거기 장례식장에 가봐야 되나? 아는 사람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건데? 아재야. 거기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 장례식에 참여해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치고 식사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천상의 빛을 비춰 감춰진 진리, 닫힌 세계 속에 와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 없애버린 말씀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생명 안에 들어가며 그 생명의 인도를 받으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 생명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기를 소원하는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